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때때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큰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나이까. 나의 나됨은 아버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인 것을 다시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찌 여기까지 왔으며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야곱이지만 지렁이 같고 거짓말쟁이, 정말 깨가 가득한 야곱 같은 그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에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나의 이 부족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여기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광고를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다는 거 잊어버리게 됐어요. 잊어버릴까봐 먼저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의 삶 큐티라고 나갔던 다음 영상이 스탑이 돼가지고 다음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다음을 치시고 히스토리 그 글로 들어가서 유덕분 목사 다음 치면은 나온답니다. 한 3일을 이렇게 또 이뤄가고 나서 옛날 거 녹음됐던 거 3일 동안 다 또 이렇게 저장되더니 나오긴 나오는데 다들 또 다음에 열심히 들어와주셨던 분들이 다 또 들어오지를 않고 아니면은 네버로 유튜브로 들어가도 되시긴 하는데 다음도 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버는 나의 삶 큐티 유덕분 목사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다음에 들어가셔서 히스토리 유덕분 목사 그러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인도에 이루셨던 분은 다음으로 들어가셔서 들으셔도 된다는 것을 광고드립니다. 열심히 다음에서 많이들 들으셨는데 다 또 안 들어오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창세기 30장에서 이제 야곱 아브라함 시대 또 이삭의 시대 그 다음에 야곱의 시대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로 이뤄가게 되는데 30장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래요. 라헬이 정말 하나님께서 라헬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게 합니다. 그때 야곱은 고향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랬어요. 내 고향 나의 땅, 약속의 땅이죠. 20년 만에 야곱이 다시 자기 고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양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한 야곱이 이루어진 건 없지만 나중에 이제 또 천사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32장에 가서 야곱이 또 천사와 씨름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끝까지 훈련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내 속 안에 있던 찌꺼기를 다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까지 끝까지 성품.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랬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난을 왜 주시느냐? 인내하라고. 그 인내 연단, 무엇을 이루어 세상 소망이 하나님 소망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타향살이 정말 외삼촌이지만 외삼촌 댁이지만 20년 훈련받고 나서 이렇게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고향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향은 어딜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야곱이 20년 훈련받듯이 저도 목사 이 큐티 사역을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제가 소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세상의 소망, 세상의 가치에서 이 큐티 사역을 하고 목사까지 이렇게 왔던 제가 이제는 너무나도 세상의 소망이었던 내 자신이 이제는 나의 고향,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 나의 할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 나라 갈 길밖에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정말 저에게도 야곱과 같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비참할 정도로 훈련하게 하시고 나서 정말 내 안에 이번 주에는 야곱 때문에 하여튼 매일매일 울다시피 매일매일 적용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정말 내 안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야곱이더라고요. 내가 야곱이에요. 정말 야곱같이 거짓말쟁이, 가증스럽고 강교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저 앞서가기 좋아하고 그저 그냥 축복받기 좋아하고 이런 야곱 같은 기질이 내 안에 있기에 이것까지 다 끄집어내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기 좋아하니까 더 비참해지고 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이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소망이 바뀌더라고요. 소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25절부터 26절까지 결심을 하고 나더니 그랬더니 27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심을 내가 깨달아노라. 믿지 않는 자는 복된 자를 더 잘 알아요. 믿는 자들은 더 모르는데 라반은 야곱이 복된 자구나. 왜? 야곱이 들어오면서 무엇이든지 잘 됐거든요. 무엇이든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듯이 네 자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리라 하신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삭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축복받듯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복된 자가 되듯이 야곱이 있는 그 라반의 가정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였지만 보디발 집안에 축복을 주듯이 정말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나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복된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까달았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얼마나 얌체 같아요. 야곱보다 한 수 더 우위야. 더 가증스러워. 더 강교해. 더 얌체스럽 정도로 정말 바로 같은 자. 라반은 완전 바로 같은 자. 근데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 입술에는 하나님이 떠나질 않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에서와 같이 장자이면서 장자권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장자답게 살지 않는 에서와 같이 라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드라미인같이 그런 신을 믿으면서 우상에 가득한 자가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 얘기야. 하나님 얘기.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가? 라반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라반과 엘리에셀이 만났을 때 24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 리브가더로 엘리에셀이 많은 귀금속을 가지고 오니까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저 뭐 여호와께서 너를 지명, 여호와께서 너를 복을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미, 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거다. 뭐 얼마나 환대를 합니까, 엘리에셀을. 이런 라반 같은 자. 그래서 정말 야곱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야곱 때문에 편했죠. 야곱 때문에 재물이 많이 들어왔죠. 야곱 부려먹기 너무 좋았죠.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종살이를 하니까는 애굽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어요. 많은 재물을 잃어갑니다. 종노릇합니다. 얼마나 부려먹기 좋아요. 얼마나 씌어먹기 좋아요. 너무너무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까지 갔죠. 10가지 재앙 가고 아들까지 뺏겼는데도 끝까지 따라오자는 홍해까지. 그래서 다 진멸당하는 바로의 군대였지만 우리 인간의 악함이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거. 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또 가지려고 그러고 지금 세계의 전쟁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이북 뭐 중국 미국 다 모든 세계가 다 뭐예요? 다 더 누리려고 더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생명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전 세계를. 뭐 플로리다에 막 폭풍으로 뭐 예 회오리 바람 뭐 난리를 치고 예 이란은 막 그냥 예 난리 전쟁 내란 전 세계가 지금 재난으로 재앙으로 질병으로 폭풍으로 홍수로 불난리로 물난리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정말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닌가. 지금 바로 예수 잘 믿을 때요. 지금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아닌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는 어제도 그제도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있어요. 아버지 정말 지켜주세요. 이 나라에 있다. 정말 손바닥만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정말 타락되고 세계에서도 1등으로 자살이 1등이고 모든 예 재난으로 재앙으로 정치인들은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예 전부 죄를 짓고도 예 지도자가 또 미신으로 가득한 지도자가 됐고 정말 이 나라 어찌하오리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지 제발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울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자 이 18절에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저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예, 끝까지 야곱을 붙들고 싶어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뤄가고자 하고 더 부리고 싶고 더 부리고자 하는 바로 같은 자, 인본주의. 그래서 정말 이런 바로 같은 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지도자들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이런 지도자. 이렇게 14년을 부려먹고도 그러고도 또 6년을 또 부려 끝없이 그런데 야곱이 뭐라 해요? 품삯에 또 유혹이 됩니다. 결단을 하고 나서는 또 유혹이 돼요. 라반에게. 끝없이 유혹을 이뤄가는.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인본주의로 맺어지는 관계. 삼촌과 조카고 장인과 사위 관계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이권만 된다면 유익만 된다면 우리도 가족관계, 부모관계, 자식간에 자매간에 형제간에 다 이권 관계잖아요. 라반과 야곱같이 우리도 이런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산해.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식이 이렇게 하고 자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고 이런 관계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라반 같고 라반과 야곱 같은 관계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가.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가족관계. 저는 뒷장에서 외삼촌이 끝없이 외삼촌이 야곱인데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참 외삼촌 그러면 너무 좋은 단어인데 라반이라고 그러지 않고 외삼촌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데 아름다운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야곱과 라반 돈과 돈을 놓고 먹고 돈과 돈으로 해결하고 돈과 돈으로 이 가족관계가 친척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까? 정말 슬픈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야곱이 그에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을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외삼촌이 정말 이 29절에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한 것보다 나의 여신 나의 공로. 저는 야곱을 내내 묵상하다가 끝없이 저는 키티 사역을 하면서 야곱 같은 이런 근성. 야곱이 얼마나 외롭게 떠났습니까? 홀로 떠났습니다. 그 사랑을 받던 엄마 사랑이요. 마마보이였던 이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삼촌네 집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면 자기는 버림받을까봐, 행여나 무시당할까봐, 행여나 버려질까봐 얼마나 눈치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눈치 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 정말 절로절로 눈물이 나요. 절로절로. 정말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했다기보다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은 쫓겨날까봐,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은 버림받을까봐, 이런 야곱 같은 이런 사람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아빠가 예전에 피아니스트가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유명한 피아니스트 누군데 그 피아니스트가 고백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면 엄마가 불을 끄고 피아노를 치게 한대요. 너무나 무서웠대요. 피아노를 불을 끄고 피아노를 치라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는데 너무나 엄마가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사랑해 주니까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사랑을 받을까? 그래서 자기는 엄마 보여주기 위해서 피아노를 쳤지 자기가 좋아서 피아노를 치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피아노를 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엄마를 증오하는 아이들, 엄마를 왼수같이 온수같이 여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지금도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 같은 아이들. 엄마가 좋아하니까 아빠가 좋아하니까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거 특기 살리고 엄마가 뭐뭐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거 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사랑받고 싶어도 그러니까 야곱같이 욕심 많은 애들이죠. 욕심 많은 아이들.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그랬어요. 키티 사역을 하면서 아는 목사 없습니다. 저를 아는 교회도 없고 저를 같이 소속된 교회도 없고 어떤 단체도 없고 오직 저 혼자 제가 처음부터 김영재 목사님 따라다녔으면 모르는데 그저 오직 저 홀로 나 홀로 그냥 평신도 했다가 평신도 키티 했다가 내가 은혜 받아서 나 홀로 하다가 이렇게 폐병 걸려가지고 남편이 서운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종으로 드리겠다. 이것을 이루고자 하다 보니까 목회기를 오고 신학을 해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데마다 봉사하고 월급 안 받고 했지만 괜히 키티 하지 말라 그럴까봐 괜히 키티 못하게 할까봐 괜히 눈치 보고 인정받으려고 제가 도와주는 교회마다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고 같이 합력해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목사가 또 괜히 기분 나빠서 나 나가라는 못해. 나가라면 나가면 되지. 이렇게 떳떳하게 일을 해야 사단과 마귀가 틈을 타지 않을 텐데 내 속에는 찌꺼기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그저 어디 가면 목회자들 어디 가면
예, 목회자들 식사하면은 내가 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안 내면 또 돈 안 내면 눈치 보고 이렇게 그냥 꾀가 있어가지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야곱과 같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인생 중에서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성취, 자기 자랑 이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열정,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남 탓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내가 외삼촌을 도왔는데요. 어떻게 외삼촌을 내가 가축을 살폈는데요. 이렇게 이러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야곱 얼마나 자신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쌓였을까. 얼마나 이 순간순간이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얼마나 불안이 늘 떨고 있었을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자식들은 그저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내가 잘했는데 어쨌는데 저쨌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런 야곱 이런 라반 부모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형제와 형제 친척과 친척의 관계 그런데도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30절에 외삼촌 소유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이거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 세우리까. 열망, 열정은 열심히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복을 받듯이 그래서 정말 창세기 39장 3절에도 요셉에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며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에게 이러가 하신 것처럼 정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그의 밭, 모든 소유에 끼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복의 근원의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복된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의 근원의 자녀가 되지 않는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이 한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도 물건 뭐를 살라고 한두 번도 아니야. 물건을 이렇게 살라고 뭘 살라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 한가해서 뭘 하나 고르려고 그러면 벌써 우르르 모여가지고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물건을 골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희한하다고. 가는 데마다 사람을 몰고 다닌대.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도와줬던 교회도 그 전에 보면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사람 없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다가도 저를 통해서 가고 몇 년 이렇게 봉사조사 보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고 채워주고 또 떠나게 해주면서 또 어느 교회도 또 가면은 그 교회도 별로 얼마 없을 때 또 얼마 있다 보면 또 많은 성도들도 채워주고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그 교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아멘.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된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충만케 하고 참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그게 바로 축복받은 자녀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축복이십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0절까지 66절인가 그 저주의 인생입니까? 어떤 저주, 어떤 인생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31절 끝에도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예, 야곱도 계산하는 거야, 삼촌하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계약을 합시다. 그리고 품삯을 서로 정합니다. 내 품삯, 예. 32절 끝에도, 예,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리고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이가 내 대답이 되리. 서로 품삯을 정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예. 그런데 라반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해놓고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러곤 하고 35절에 그날에 얼마나 야곱 빠졌어요, 라반이. 그렇게 야곱하고는 열심히 약속을 해놓고는 그날에 그가 수염소 얼룩무늬 된 건 다 야곱 것이 될 거라 그랬거든. 나중에 새끼 나면은요. 그랬는데 그걸 다 얼룩된 거는 다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래요. 가려서 맡기고 35절에 가려서 3번이나 나옵니다. 약속까지 해놓고는 또 한 수 얕은 깨를 부리는 거예요. 다 얼룩무늬를 자기 아들들에게 다 구별해가지고 감춰버려. 새끼 얼룩무늬 된 거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못됐어요. 기만과 무시와 속이는, 아주 라반은 속이는 체질이야. 속이는 체질. 아주 라반의 깨와 수단에는 당할 적 없어요. 야곱의 몇 배 속이는 자야. 아주 얕은 수를 쓰면서. 근데 라반은 또 뭐예요? 외삼촌이에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반은 또 윗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훈련은 누구에게 받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뭔가 많이 가지거나, 나보다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자에게 훈련을 받습니다. 저에게는 훈련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큐티 사역 하면서 담임 목사 같은 분들, 그 교회의 목회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훈련하기가 딱 좋죠. 제가 돌아보니까 어떤 목회자이든 어떤 목사이든 제가 훈련받았다 해서 적용하고 해서 고백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 잘못된 거 없다는 거. 그 성행들은 뻔하지만 라반 같은 기질 가진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목대기와 막대기로 수련받았다는 거.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 이번 주에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통회하고 통곡했는지 몰라요. 불쌍히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 때문에 수고했구나. 나 때문에 애썼구나. 정말 믿고 생각할 때마다 괘씸하고 화가 나고, 야곱처럼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도안 주고 거밖에 더 있나. 내가 교회 하나님 나라지만 더 함께 동력해 준 거밖에 더 있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렇게 깔고 무시하고 짓밟을까. 너무너무 순간순간 생각날 때가 많았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런 무시를 당해야 되나. 훈련인 줄 알면서도, 정말 훈련인 줄 알면서도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야곱을 통해서 더 깊이 내 속에 있는 요만한 찌꺼기 때때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치유되고 치료됐지만 요만한 찌꺼기까지도 이번 주에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야곱과 라반과 같이 이렇게 한이 되고 분이 되고 풀리지 않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할수록 분해서 정말 손해본 거 정말 죽어라고 했는데
정말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억울한 거 있습니까? 정말 이번 주에 이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야곱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찌꺼기, 그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그 찌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정말 기도하시고 애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라반이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곱은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 열심을 내는 것 누구도 당할 길이 없어요. 율법주의자들 어떡합니까? 그 열심 못 따라가죠. 그 열심. 그래서 비록 야곱이 허물이 있고 죄가 가득한 자이지만, 그래서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래서 37절부터 43절까지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 돌보지 않으십니다.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시죠. 그런데 야곱은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열정이든 자기 열심이든 열심히 일하는 그 야곱을 최선을 다한 이 야곱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아멘. 38절에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과학적인 방법은 근거는 없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역사에 의해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도 그랬죠. 빈부에도 귀천에도 풍부에도 부함에도 다 내가 빼었노라. 얼마나 14년 동안 야곱이 양떼, 소떼, 낙타 모든 짐승들을 다루는 다윗처럼 물맷돌로 모든 짐승을 막듯이 양떼를 지키듯이 야곱도 14년 동안 훈련받아서 나반보다는 더 훌륭하다는 거. 더 기술이 훌륭하다는 거. 짐승 다루는 거는요, 짐승을 키워가는 거는요, 그 기술과 기능은 야곱이 더 특별하다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빈부의 귀천에 다 훈련받은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영역인 거예요. 내가 훈련받은 것만큼 능력이에요. 내가 훈련받는 것만큼 내가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고 영역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큼 능력이 되며 내가 받은 것만큼 영역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 그 방법은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열심히 밤새고 일을 하는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거. 그래서 39절에도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은 그때 가서는 다 베끼고 막 어떤 그런 수단으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멘탈 유전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멘탈 유전 법칙. 그래서 생물이 서로 다른 형질을 유전하고 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이런 법칙을 이뤄가는 과학적인 법칙처럼 이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은 훈련받은 데서 이런 모든 지혜를 얻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야곱이 탁월한 전문성이 됐다는 것. 14년 훈련받은 대가가 아니겠어요? 14년 훈련받았던 다윗과 같이 바로 이런 전문가가 탁월한 전문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문맷돌로 그 양을 지키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모세가 처가살이 사시면 하면서 인도자가 됐던 것처럼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이 요셉도 보디발 집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뤄간 것처럼 다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지도자들은요, 다윗도 모세도 다 뭡니까? 다 훈련받은 자. 자기 전문성의 그 자리에 그곳에서 훈련받은 거 가지고 전문성이 됐다는 거. 아멘.
저도 훈련받고 가정에서 시집 식구들한테 친정이나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이 훈련받은 고난의 졸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문가가 됐다는 거, 상담가가 됐다는 거, 말씀으로 서로 전문가가 됐다는 거. 이번 주에도 어느 권사님이 이제 찾아 교제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크게 힘들었대요. 시집 식구들 때문에. 너무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권사님인데 참 힘들었겠다. 처음으로 막 그냥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신우한테 한마디 하면 한마디 대꾸해주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막 문자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되는가?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저를 만나게 돼서 교제하면서 너무 자유로워졌다고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막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너무 힘들었다고 철회에 가서도 기도가 안 되고 새벽 예배 가서도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내가 그것까지 참아야 되는데 딸내미 시켜가지고 엄마가 문자를 제대로 못 넣으니까 막 저기서 포대면서 문자를 넣으니까 이 권사님의 문자도 제대로 못 넣으니까 엄마 말만 하라고 내가 문자 넣어준다고 딸까지 시켜가면서 신우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게 너무 고통 큐티를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대로 살려고 하는 권사님과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저는 너무 이뻤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잘했다고. 날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정말 신우 같지도 않은 신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부모 재산 다 뺏어가고 그런 짓거리를 해가고 정당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하는 신우. 그렇게 잘 산다는 것들이 잘 산다는 게 그래서 잘했다고 괜찮다고 제가 위로했어요. 그것까지 참아야 되지만 그러나 참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는 것보다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입각하게 위로해줬더니 너무너무 울면서 이래서 목사님한테 왔나 보다고 이래서 목사님 만나라고 그러셨나 보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는지 저는 그 권사님의 우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친척 간에 형제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너무 죄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데 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당연히 보지도 않죠. 상대도 안 하죠. 만나지도 않죠. 그런데 만나지 않아야 될 인간 같은 것들하고 끝까지 만나주고 끝까지 섬겨주고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그렇게 했다고 지금까지 잘했다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보석 같은 사람이 있구나 큐티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알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맥 빠질 때가 많았는데 정말 이번 주에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이 사역이 이런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더 서로 이렇게 멘탈 유전 법칙으로 이뤄가는데 그랬더니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많았더라. 그래서 야곱이 비록 종살이었지만 훈련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상급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 근데 미리 하나님은요 31장 11절 13절에 꿈에 보여주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 라반의 아들들이 중상모략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얼마나
그에 비해 그 아들들이야. 예. 그러니까 삼촌이 잘못되니까 사촌 간에도 왼수가 되는 거죠. 사촌 간에도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뺏고 부모들이 잘못 살면은요. 부모들이 큰 집 얘기하고 작은 집 얘기하고 작은 집에서는 큰 집 얘기하고 막 큰아빠 욕하고 삼촌 욕하고 이모 욕하고 애들이 다 들어요. 다 들어. 그래서 사촌 간에 왼수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아버지 소유, 그 아버지 소유가 누구 거예요? 자기네들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거를 다 뺏었다 그러니까 야곱을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무엇 때문에? 모든 짐승이 얼룩진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도 얍삽하게 6년을 더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6년 동안 부려먹고는 그러고는 그 품삯이 얼룩진 거는 다 야곱 것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얼룩진 거는 아들들한테 감춰놨거든.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수단과 방법을 부를지라도 이루시는 거는 여호와예요. 잠언 16장 말씀처럼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도 육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으로 끝냅니다. 아무리 기회를 부려봤자 그래서 이렇게 때에 따라 악한 라반의 아들들의 소리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떠나기 쉽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소리를 아들들의 말을 듣는 순간 떠날 결단을 더 하죠. 떠날 결심을 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향이 현세주의자, 기회주의자. 아주 현실에 아주 민감합니다.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 얼굴 표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 참 힘들어요. 변덕이 죽을 것 같아. 조금만 저가면 하하하하 조금만 저가지 않으면 막 얼굴이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아주 어쩔 줄 몰라요. 열등감 우월감 똑같다 그랬죠. 뭐 말없이 항상 표정도 똑같은 사람도 위험하고 늘 안색이 변하는 사람도 위험하고 똑같아. 하나도 나은 자 없어. 다 악하다예요. 결론은. 그런데 3절의 때에 이 야곱이 떠날 때가 진짜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악한 자를 통해서도 때에 따라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을 서둘러서 하실 때가 있다는 거. 그때 3절의 때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조상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나엘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줄들로 불러다가 나엘과 레아를 불렀다는 거. 그래서 가족이 함께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에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너희 아버지 라반 외삼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가 7절에도 13절에도 9절에도 11절 13절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이렇게 야곱은요 조금씩 지금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단 결심을 하고 나서 먼저 이제 가족에게 이러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면서 내 싹을 준다 하면서도 내내 속였다는 거, 라반이 속였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가 내가 꿈에 눈물로 들어보니,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랑진 것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저히 이뤄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11절에요. 예.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꿈에 다 현명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다 하나님이 먼저, 예. 꿈에 하나님 사자가 내게 말씀해. 야곱아, 내가 대답해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네 눈을 들어. 양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점 있는 거 아름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향한, 예, 보세요. 여기에서 12절에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이날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나는 열심히, 예.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 동력하려고, 하나님 나라, 예, 돕는 배필, 동력자가 되려가 정말 노력하고 애썼는데, 야곱과 같이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 다 아신다는 거, 무시받은 거, 멸시받은 거, 천대받은 거,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진노하는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해결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해결하지 말라는 거.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죠? 예. 베드로에게 말고 귀를 잘랐을 때. 그래서 이 기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의 모든 아픔, 고난, 슬픔, 나의 키티 사역 지금까지 보고 알고 기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이 야곱의 억울함도, 야곱의 정말 고통스러움도, 정말 그 고독함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 네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어디죠? 베델, 첫사랑. 하나님 처음 만났던 자리. 그곳에, 예, 돌아가라. 오늘도 야곱과 같이 정말 내가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 처음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 처음에 만났던 그 은혜, 다시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세워지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예, 14절에 그랬죠? 확신된 것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그 확신된 것에 거하라. 그래서 정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쓴 글이니 그랬어요. 어디서 확신됐습니까? 어디서 확증되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세요. 리턴 이게 회개예요. 리턴 이게 바로, 예, 오늘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일이 뭘까?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그래서 내가 돌아갈 자리,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오직 난 하나님 본향,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갈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나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해요. 우리가 8번이나 나와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 다 준행하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하나 되는 결단의 시간. 오직 가족은 한 마음이 되는 건 오직 믿음 안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고백할 때 가족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여기 지금 야곱이 고백했죠? 내가 이렇게 너희 아버지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이뤄갔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많은 걸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무엇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재물을 줄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얼룩무늬, 얼룩, 낙타 다 이뤄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러면서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근데 어느 때에 가서요?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이렇게 야곱이 정식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라반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사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인데, 내가 뭐나 저렇게,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자꾸 쫄아가지고 이럴까. 이게 더러운 근성, 거지 근성, 종 근성, 노예 근성, 이렇게, 이 근성이 아직도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뭔지, 착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듣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착한 척, 괜찮은 사람 척, 인격적으로 대하는 척 하면서 속에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냥 진실한 척 이랬던 나의 찌꺼기, 조그만 찌꺼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뭔지 모르게 그 찌꺼기가 그냥 라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뭔지 그냥 겁나. 당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몰래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가 참 이번 주는 내내 울지 않고는 야곱이 내내 적용하면서 내내 그냥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19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유 주여, 라헬은 여전히 라헬도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드라빔이라는 거는 수호신은 요만한 어떤 사람의 형상, 요만한 돌로 만든 신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속권도, 재산의 상속권의 증표가 될 수도 있고, 이 집안의, 문화가 그렇답니다. 고대 지방에. 또한 수호신도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나를 지켜준다는 부족 역할이죠. 드라빈, 나의 부족. 나이는 또 이걸 가지고, 남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드라빈을 또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랍 사람 라반에게서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 가만히 떠났더라 언어가 도망하다. 끝까지 쫓기는 인생, 끝까지 비참한 인생, 끝까지 치사하게 이렇게, 이게 바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뭔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 같은 기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말씀을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안해하고, 어찌 그런 연약한 부분이 우리가 없겠어요. 야곱같이 끊임없이 그럽니다. 기도하고도 불안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안해. 이것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강이라는 유프라데스 강, 북부 상류의 그 강을 건너 길리앗산에 향하여 도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22절에도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 걸렸어. 그래서 이 480kg이나 되는 그 거리를 도망가고 나서야 라반이 알았어요.
라반이 23절에 그의 형제를 거닐고 7일 길을 쫓아가 한 10일쯤 지난 다음에 길앗산에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쫓기고 쫓아가고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는 막 쫓아다닙니다. 누군가는 막 도망갑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이권을 다투면서 더 얻고자, 더 갖고자, 더 무엇인가 누리고자 끊임없이 도망가고 끊임없이 쫓아가고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랍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쫓아가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이 절에서 또 저도 얼마나 또 울었는지요.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때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무엇을 염려할까? 무엇을 염려할까? 그럼에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안해.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 악한 자에게 약속한 자녀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에게 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약속의 자녀들 끝까지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정말 다니엘서 3장 27절에 풀무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 들의 피는 들고 가 거두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하는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불안해요. 순간순간 염려해요. 저는 이번 주에도 북한에서 그냥 미사일을 쏘대고 또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울면서 아버지 전쟁은 싫어요. 아버지 3차 전쟁 핵전쟁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봅니다. 아버지 제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 끝나지 않을까. 정말 이제는 핵전쟁 다 끝나죠. 뭐 누가 남아있겠어요. 다 끝나죠 그냥. 아직은 아니지 않는가. 정말 아니 이 세상 정말 전쟁 없게 해주세요. 세계가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 이러고 눈물로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러고 하나님이 야곱이 되어진 자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정말 형편없지만 온전히 되어진 거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 기절을 통해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선악간에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언젠가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 사모가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꿈에 그렇게 제가 울더래요. 꿈에 그렇게 울더래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꿈에 그렇게 울더라고. 아이고 이덕훈 전도사는 어떻게 꿈에도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다. 꿈을 꾸는데 그렇게 이덕훈 전도사가 울더라고. 하나님 그걸 왜 꿈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왜 꿈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너무나도 못 알아듣는 자는요. 못 들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울었거든요. 아주 통곡을 하며 울었거든요. 새벽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정말 섬겼던 교회들마다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어느 목회자는 섬겼던 교회 목회자가 기도 길게 하면 다냐 맨날 울면 다냐 이따위 소리 나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죠. 정말 들을 자가 들어야지. 그래도 라반은 하나님을 꿈에 선악간 말하지 마라 야곱을 건들지 마라 하니까 못 건드렸어요. 야곱 빠진 라반은 그래도 알아들었어요. 곰탱이 같은 사모는 듣지 못했지만 그래서 정말 때에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하나님 라반을 막으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방의 왕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 딸, 뒤에도 나오죠. 네네, 내 딸, 내 아들.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출가 외인이에요. 예. 늘, 예. 어떻게 내 딸입니까? 시집갔으면 내 딸이 아니죠. 예. 다른 남자의 아내죠. 근데 이것이 늘, 이 라반 하는 거 보세요. 내가 27절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을 합니까? 27절. 그러니까 라반 같은 사람들은요, 예, 꾀가 맑은 사람, 거짓 증거, 거짓말 아주 도 같은 사람, 꾀에 아주, 예,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은 아주 뻔들해. 27절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 북,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웃기는 소리. 지나가는 개도 웃겠어, 이런 소리. 어떻게 야곱을 북을 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보내겠어요? 예,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지.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소유를, 우리 아버지 것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마음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28절에도 내가 내 손자들과, 예, 또 29절에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이런 교만, 라반과 같은 교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릴 수 있고 다 내가 할 수 있어, 바로 같은 자, 이것이 교만이에요. 뭔가 돈 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뭔가 명예와 출세와 성공만 하면 나는 다 내 마음대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라반 같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라반. 주여. 여러분, 라반과 같은 이런 고백, 나의 고백이 아니세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뭐하냐? 너의 하나님은 살아있냐? 앞뒤가 안 맞는 말, 입술로만 움직이는 자의 말은요,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아까도 그랬죠? 예. 리브가를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처럼 정말 이렇게 정말 입술로만 움직이는 자와 같은 라반.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고 말만 뻔들하게 하고 허세, 위선, 거짓, 예, 이런 자. 그래서 그러면서 30절에 뭐냐니까 내 신을 도둑질하겠느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냐. 드라빔. 본색이 드러났죠. 정체성이 드러났죠. 우상숭배자, 미신이 가득한 라반. 이런 라반 같은 자가 얼마나, 내 신. 여러분, 라반과 같이 나의 신은 누굴까요?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내 자신이 신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내가 신인 자는 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건드리면 죽어. 예. 나밖에 몰라.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 그냥 창피해서 죽어. 체면. 조금 손상되면 막 창피해 죽겠다고. 막 그냥 죽어. 이게 라반입니다. 나의 신은 뭡니까, 여러분? 나를 적용해 보세요. 내 신이 뭡니까? 객관적으로 해보세요. 내 신이 뭔가? 돈이세요? 자식이세요? 아내세요? 남편이세요? 어떤 게 내 신입니까? 예. 본색이 드러났어요. 라반의 현주소. 그랬더니, 정말, 예. 이 라반이, 예, 24장에서 얼마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리브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천만인의 어미 타질 자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일하셨으며 아주 30장 20절을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었다. 아직 입이 닳도록 하나님이 안 떠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뤄가겠. 아우 정말 징그러워. 저는 예전에도 어느 권사님 그저 입에서 그냥 하나님이 안 떠나 라반처럼. 그런데도 사기 쳐먹죠. 돈 꾸고 안 주죠. 그저 거짓말하죠. 얼마나 있을만 열면 뻔들한 거짓말, 뻔들한 사기. 완전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예요. 이런 권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정말 어느 회사에서 정말 권사가 3사람이나 되는데 2사람이고 1사람은 집사고 3사람이나 뭐 4사람인데 그 회사에서 이 믿는 이 권사들 때문에 직원들이 다 나간대. 고통스러워서 나간대요. 너무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권사들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말이나 되느냐고. 거래처 다 끊어먹고 그냥 이런 권사들 그저 그냥 남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그 회사도 죽이고 어디를 가든지 야곱같이 어디를 가든지 이삭같이 아브람같이 요셉같이 어디를 가도 나로 인하여서 복되고 번성하고 강성케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녀들인데 어떻게 남의 회사를 말아먹습니까? 어떻게 남의 회사를 망하게 합니까? 남의 사업을 어떻게 망하게 합니까? 그건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실하게 나를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를 가도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강성케 되고 충만한 자리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사람인데 어느 직장이나 어느 회사나 어느 사업배에다 내가 있는 자리 가정에나 어디서든지 다 죽어. 다 전쟁이야. 구원받지 않았어요.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느냐? 구원 안 받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정말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 종교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갑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이뤄갑니까? 교회는 많은데.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하는 건.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그러면서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야곱도 또 이렇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근데 야곱이 나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몰랐어요. 한치 앞을 몰라 우리가. 한치 앞을.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32절부터 35절까지 드라빔 때문에 잠언 10장 19절에도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지라. 잠언 17장 27절에도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지나친 결백자의 의지만 자기를 자신 있게 설마 라헬이 훔쳤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뤄갔던.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34절에 자기가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두 여종 장막에 다 찾지 못했을 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해. 라헬 좀 보세요. 드라빔을 어디다 깔고 앉았어요? 말 안장 밑에.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 자리에 앉은지라.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드라빔을 내 궁뎅이에다 깔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난 지금 생리 때문에 나 일어날 수가 없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일어나질 않아요. 얼마나 웃기는 신이에요. 우리가 다 이러고 있어요. 내가 대단하게 여기는 신을 내가 궁뎅이에다 깔고 앉아있다니까.
깔고 앉아 있다니까. 되게 막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궁뎅이다 깔고 있는 게 내 신이래. 내 신이래. 돈이나 자식이나 모든 명예, 출세, 성공, 내 자신 다 내 궁뎅이다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내 신이라고 막 난리를 치고 아주 미친 사람처럼 이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고 깔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신이면서도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찮은 존재이고 하찮은 대접을 하면서도 무시하면서도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의 우상의 실체. 우상은요 찾으러 다녀요. 라반이 내내 드라곤을 찾으러 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이게 바로 정말 이렇게 우상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 찾으러 다녀. 무능하고 무지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나의 드라빔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도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내가 미칠 것 같고 그게 있어야 내가 살 것 같고 이런 나의 드라빔은 뭘까요? 나의 드라빔 신이나 드라빔이나 똑같죠? 그런데 무시해 멸시해 깔봐 내 궁뎅이 깔고 있어 내 마음대로 생리가 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라. 4번이나 4번. 찾아내지 못했느니라. 한 형상의 조각이건만. 끝없이 찾고 다니고 욕심내는 이런 우상, 이런 드라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건만, 그저 복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고, 찾으러 다니는 이런, 라반과 같은 자. 또 그걸 깔고 있는 나일과 같은 자. 끝없는 욕심. 나는 아니세요? 나일과 같은 자? 너무나도 나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걸 다 받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면은 다 받은 사랑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런데도 그 한 가지 없는 거 가지고 그랬더니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여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요.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 내들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이 또 그런 말을 했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도둑질한 줄 모르고 못할 때는 우리 앞에 무엇이든 외삼촌이 발견되면 외삼촌이 가져가서 하고 이렇게 누구에게 찾든지 그가 살지 못. 이 야곱이 32절에요. 드라빈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나일인 줄 모르고. 32절에 야곱이 함부로 이렇게 말했던 것도 호언장담한 것처럼 나일 가져간 줄 몰랐죠. 그래서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베냐민 낙타가 나일이 죽잖아요. 얼마나.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으리라. 그래서 아들 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서로 만나는 것이 축복이지. 만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며 37절에 외삼촌께서 외삼촌 36절 내내 21번이나 나옵니다. 21번이나.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이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으시나이까?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소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삼촌 얼마나 뜻따끈한 단어입니까? 외삼촌 너무 좋잖아요. 듣기만 해도 좋지 않아요?
너무 외삼촌 너무 작은 아버지보다 외삼촌 너무 좋은 단어. 이렇게 따뜻한 관계 이것만 정말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도 또 박수홍이 MC 박수홍이 참 믿음의 가정인데 본사의 가정인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너무 진짜 하나님 망신 하나님 창피 정말 믿음의 가정이 나 그전에도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나오면 제가 언제에도 얘기했죠. 그 권사님이 참 권사인데도 늘 술 얘기하고 술 먹은 얘기 술 먹는다는 얘기 그럴 때마다 참 민망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저가면 쟤는 왜 저래 뭐 나이트클럽 그런 거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권사님 참 마음이 좀 그렇다 정말 너무 이 가정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까? 정말 원수는 왼수는 집안에 있다고 이렇게 다 물건을 다 지져도 우리들 사이 판단하소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38절부터요 40절까지 내가 12번이나 나와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네.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뭐예요?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야곱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사방을 막히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정말 이렇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외삼촌에서 밤에 도둑을 맞았으며 내 손에서 찾았으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뭔가 짐승이 없어졌거나 뭔가 잃었으면 다 그걸 보충해 놓으라고 또 밤새 일을 이렇게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다고 하고 없어졌으면 없어졌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줬으면 됐는데 잃어버렸다 하면 또 욕을 먹을까봐 또 뭔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야곱에게도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드러내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 마마바도 했다가 막 착하다 뭐하다 엄마만 쫄쫄 떴다 하면서 엄마가 말만 하면 네 알았어요 예스맨이었죠. 아주 예스맨. 그 안에 상처가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 착하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 착한 닉네임 때문에 착한 척 하려고 얼마나 속에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참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저도 자녀들 키우면서 정말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래서 내내 쟤는 참 착해. 쟤는 얼굴만 봐도 천사 같아. 천사가 어디 있어요 얼굴이 천사가. 예수로 나를 거듭나기 전에. 정말 우리는 인간 다 악하다는 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착한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예수로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성령이 바뀌어지기 전에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악녀가 되는 건 3시간이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에토스가 되는 거 전 인격체 예수 닮아가는 건 30년이 걸린다는 거. 정말 이렇게 야곱이 있는 그대로 다 라반에게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를 속여가면서 열심히 하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잃어버렸는데도 안 잊어버린 척하면서 다 자기가 밤새고 또 보충하고 이날도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키티 한 달로 제가 뭘 모르죠. 키티 하고 나더니 마이크가 80만 원짜리래요. 80만 원. 마이크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하고 나서 마이크를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교회에서 사도 되잖아요. 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역자가 내가 잊어버린 것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제가 그게 또 싫어서 또 마이크 유독분이 전도사 또 키티 하다가 마이크 잊어버렸다고 또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제가 헌금으로 80만 원 마이크 내가 사겠다고 80만 원 또 냈다니까요. 그렇게 야곱이 이 기절을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문득 나면서 또 그렇게 울었어요 또 이날. 참 정말 내가 잘못해서 내가 훌륭한 이 찌꺼기 그저 누구한테 뭔 소리 듣는 거 싫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참 착한
착한 사람의 이 소리 들으려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뤄가는, 그래서 야곱과 같이 밤새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자수성가들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도와줬다는 거야? 뭐하러 헌금을 내는 거야? 내가 일했으니까 돈이 들어왔지. 누가 거저줬어? 이러면서 헌금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인정받기 좋아하는 이런 야곱 같은 기질 제 안에 정말 제가 야곱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야곱이더라고요. 그래서 40대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는 유업을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라. 사랑으로 하는 일은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조건적이나 자기 이권 중심으로 사랑 없이 하는 일은요. 좀 섭섭하고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뭐든지 시험 들고 뭐든지 섭섭하고 뭐든지 정말 이렇게 하는 모습,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끊임없이 41절에부터 42절까지도 내가 이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그랬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리라.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채찍과 그래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정말 하나님 자녀 징계 없이 갈 수 없어요. 엄연히 징계가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끝없이 이날 울면서 정말 내가 싫다. 내가 싫었다. 정말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정받기 좋아하면서 인정받으니까 더 무시당하고 더 멸시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그러면서 속에서는 증오와 미움과 경멸과 정말 이런 모습 정말 이렇게 끊임없는 나의 더러운 찌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셨는가. 온전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깔끔하고 솔직하고 거짓이 없다는 거. 아멘. 정말 주의 일은 그러면서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라반도 야곱에게 내 딸이요 내 딸이요 내 것이요 내 것이요 10번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야곱이 다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다 자기 것이냐. 그래서 정말 라반의 욕심 끝이 없다는 거. 이기주의자. 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도 내 거고 쟤도 내 거. 시집 장가 갔어도 다 내 것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해야 편안하고 좋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 불효자식이고 불효고. 정말 이렇게 라반과 같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라반이 야곱을 죽였죠. 사이든 말든 다 뺏었겠죠. 죽이지 않았더라도 다 뺏었겠죠. 정말 하나님이 정확하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랬죠.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이렇게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그래서 라반이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희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강권적인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45절부터 50절까지 돌무대기를 서로
가장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돌을 갖다가, 여기에 47절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더라. 아랍어로. 야곱은 길리앗이라. 히브리어로. 이 길리앗, 다 돌을 쌓아놓고는 이 이름 뜻은 증거의 무더기라. 증거의 무더기라. 이렇게 그러면서 49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니라. 그러면서 50절에 또 뭐라 해 라반이요?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언하시는 너와 함이었더라. 여기 또 하나님 빈자죠. 라반.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아쉬움은 하나님이야. 아쉬우며.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50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얼마나 웃겨요. 라반은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야곱에게 라헬도 주고 레아도 줬죠. 자매를 다 줬죠. 그렇게 도덕성 일생이 타락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 딸을 박대하며 지금 사이를 박대하는 것 다 박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라반이요. 라반 같은 이런 모습 얼마나 내로남불.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우리 남편들은 한국의 문화가 내로남불이다. 한국의 문화가 나는 로맨스고 다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야. 언제나 내가 한 건 옳아. 똑같은 행동을 남들이 하면 잘못된 거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통해서 다른 거 보지 말라고. 나를 보라고. 항상 제가 기가 따갑도록 딱지가 지도록 얘기를 하죠. 멀리 가서 찾지 말라고. 부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자식을 통해서 나를 봐라.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는 항상 난 탓해. 자기는 그대로 죄를 그렇게 짓거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탓을 해요. 자기 똑같이 그 행동을 하면서 말하면서 라반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하나도.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그렇게 살으라 그래요. 남한테는. 자식이 야곱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러면 야곱에게 약속을 해요. 얼마나 어른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내가 살아오는 삶이 나의 자식의 현주소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자식들이, 시집 식구들이 신우 둘의 남편 아들 하나인데 참 부모가 거기도 예수 믿는 집안인데 참 부모가 뭔가 잘못 살아온 가정인 것 같다. 부부가. 근데 시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저 자식들이 부모를 안 봐. 그러니 그 아들이 뭐가 저가 있겠어요. 보고 무엇을 이뤄가겠어요. 그러면서 51절부터 53절까지 이 무더기 증거라는 단어 7번이나 나옵니다. 돌무더기 증거. 이래서 언약을 체결하지만 다 자기 중심이죠. 넘어가지 말고 여기까지 여기 이상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고 52절에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직 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중보자야. 여러분,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떤 누구도 증거자는 없어요. 증인자 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편진합니다. 다 변합니다. 나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사람과의 언약은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언약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시편 127편 1절에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집을 지키지 아니하며 파수꾼의 경성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셔야 되고 십자가가 내 증거자가 되고 오직 복음만이 나의 증인자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거. 그것만이 영원히 지켜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54절 55절에요. 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먹이고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갔더라. 예. 상처, 힘든 관계이지만 54절에요. 힘든 관계이지만 상처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 라반에게. 그리고 원수일지라도 먹이고 마시게 했다는 거.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라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여전히 예 정말 여전히 이런 라반의 모습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31장 전체 예 야곱과 라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친척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라반과 야곱과 같은 이런 훈련. 정말 나는 나를 내가 야곱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끝없이 나를 훈련하시는데 끝없이 라반을 탓하고 끝없이 환경 탓하고 끝없이 사건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나의 야곱은 아닐까요? 내 안에 찌꺼기까지 다 훈련하려고 하나님이 끝없이 훈련한다는 거. 그러면서 32장에서요. 라반이 훈련 후에 예 라반의 훈련이 끝났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32장에 에서 훈련이 또 있어요. 에서가 또 있어요. 끊임없이 이뤄가시는 하나님. 한 가지가 해결됐다. 아 라반만 없으면 되겠어. 라반만 예, 해결되면 나는 정말 걱정 없을 것 같아. 아니요. 이제는 에서가 또 훈련이 있다는 거. 에서가. 여러분 정말 인생은 고난에 난다니 이 세상에 예, 고난이 없는 건 없어요. 예수 믿고 좋은 건 뭐냐?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예, 13절 말씀처럼 시험이 있을 즈음에 피할 기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난을 없애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다른 거는요.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예, 이기질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예, 그러면서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 예. 항상 어디서나 예, 하나님이 예,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네.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많은 물이라. 아주 유명한 도시랍니다. 갓지파의 지역.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혼자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천군천사 마하나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정말 놀라워요. 놀라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미국에서 남편하고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새벽 5시 예배를 안 가고 새벽 예배를 가지 않고 막 혼자 나갔어요. 미국에.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캄캄한 데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간 거예요. 글쎄. 겁대가리도 없이 글쎄 그 미국 땅에서 글쎄.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 하나가 확 걸어오는 것 같아요. 무슨 경비인지 그 지역에 무슨 이렇게
경비 쓰는 그런 주택이 있거든요.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 저쪽에서 뭐가 한 사람이 큰 등치 있는 사람이 오는 것 같고 나는 이쪽으로 무조건 걸어가는데. 그래서 막 하는데, 죽겠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로 빠꾸를 하나, 어떡하나. 막, 그러고 가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서, 큰애, 지은이가 이제 큰아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새벽 5시니까, 한국에서는 저녁 8시나 7시나 막 됐겠죠. 할머니, 그리고 전화, 지은아,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저쪽으로 가버리더라고. 도로 터내가지고 돌아가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감사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때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야곱도, 정말 약속의 땅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의, 에서 땅이죠.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 세일 땅은 산간지대입니다. 산간지대. 아주 험난한 땅이에요. 험난한 땅.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 에서. 지금 이제 아주 그냥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20년 전의 사건이 생각나면서 에서를 만났다면 이제 에서가 나를 죽이겠다. 형이 나를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이제 죽이겠구나 하다 보니까 야곱이 이제 깨를 부립니다. 어떻게 깨를 부리느냐. 그런데 내 주 에서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하면서 종을 먼저 앞세워요. 그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갈 때 그 에돔의 족속들이 나왔을 때 종들을 통해서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엎드러질 대로 엎드러지게 합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올 것이 왔다 해가지고 위기죠.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는 때요. 위기가 화해할 때요. 위기가 회복할 때라는 거. 정말 어려움을 잃어가는 관계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관계 잃어갈 때 있어요. 화해할 때입니다.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5절에도 내게 소와 나귀 양떼 야곱이죠. 여전히 물질을 앞세워서 여전히 그러면서 기도보다도 화해보다도 물질보다 회개가 먼저고 기도가 먼저인데 이렇게 내게 소와 나귀 이 야곱과 같이 5절과 같이 우리는요 항상 내가 뭔가 있으면 문제야.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명예가 있으면 명예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빽이 있으면 빽으로 해결하려고 해.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있는 거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뭔가 10가지 재앙까지 간다니까요. 야곱도 물질이 많아. 소와 나귀는 구약에서는 재물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걸로 먼저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내내 내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막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도 그랬죠.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심령을 통해하는 심령을 제사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 호세아 6장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 이렇게 야곱은요 끝까지 되어졌는가 했는데도 또 되어지지 않고 포기되지 못한 기질, 습관, 악이 있다는 거.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에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기질이 많아요.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적용들 할 게 많을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하시잖아요. 지금
야곱을. 무엇 때문에? 야곱의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육에 속한 것 세상의 가치, 세상의 찌꺼기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에서. 나중에는 디나까지 하나님이 또 사건 벌어지죠. 또 머뭇거려. 세겜 땅에서 또 머뭇거려서 디나 땅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니까 누가 당해요? 자식들이 훈련받잖아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빨리빨리 포기하셔야지 빨리빨리 해결이 되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지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찌꺼기가 포기 안 되고 내가 욕심이 내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훈련받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도 40년 광야길을 걷기에 기억하라. 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정말 그러면서 내게 소와 나귀가 있다, 양떼가 있다 그러면서 또 야곱이 깨를 부립니다. 어떻게 부리느냐? 그가 400명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자들 소식을 듣다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온대요. 강력한 족장이죠. 에서가 만나러 나온다는 이 소리를 듣고는 야곱이 힘이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 소, 낙태 두 떼로 이제 깨를 부려.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먼저 보내. 선물을 먼저 보내. 양떼, 소떼, 낙타 다 앞질러서 보내. 이거 먼저 받으시라고. 그걸 에서가 돈이 없어서요. 에서가 재물이 없어서요. 에돔 족속의 족장인데 그거를 막 뇌물을 봐. 이거는 여전히 불화를 앞서고 내 생각을 앞서서 막 선물대를 앞서려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리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와 하나님만. 그래서 이제는 9절부터 12절까지 간절히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기에서 회개가 없다는 거, 통회와 참회가 없다는 거.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던 지금 두 때나 이루셨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정말 빈손으로 라반에게 갔다가 삼촌에게 갔다가 거기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두 때가 되고 거부가 되고 많은 걸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말씀하셨죠. 재물을 얻게 하는 능력도 여호와께서 주심이라 그러셨어요. 코끼만 불러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재물. 정말 재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야곱은 지팡이만 의지하고 갔어요. 지팡이만. 그래서 정말 지금은 두 때나 되었나이다. 지팡이가 뭘까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팡이는 뭐예요? 목자장들이요. 지팡이 가지면 양들이 빠지면은 구부러졌죠. 지팡이가 그걸로 목을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지팡이가 바로 말씀입니다. 지팡이가 바로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빈손으로 갔다가 두 때가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 가셨는데 내 처자들 내 두려움 다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12절에는 28장 13절 15절에 베델에서 약속하셨죠. 내 시로 만나 반드시 너를
은혜를 베풀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에서를 예물을 택하여 암염소, 순염소 다 앞세워서 다 내보냅니다. 그러나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주 에서에게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예, 다 종들에게 짐들을 다 가지고 앞질러서 에서에게 다 주고 뒤에 야곱이 있다고. 어떤 깨를 부렸어요? 에서가 치면은 뒤에서 도망가려고. 할렐루야. 끝까지 깨를 부려 야곱. 온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또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뤄가는 정말 끊임없는 훈련,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 이런 김영복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지런하기는 해도 분주하지는 말아라. 많이 있는 일을 하더라도 허둥대지는 말아라. 경쾌하더라도 경박스럽지는 말아라. 무게가 있더라도 무겁게 여기지는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으로 참으로 우리들에게 뒤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야곱이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기준으로 이뤄가는 야곱의 모습, 그렇게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그럼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또 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 끝까지 만들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야곱 같은 기질, 야곱 같은 성행, 야곱 같은 성품 나에게 우리에게 가득한데 이것이 다 뽑아질 때까지 다 찌꺼기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사 오늘도 내가 버려야 될 거, 포기할 거, 죽어져야 될 거 정말 라반과 야곱의 관계, 야곱과 에서의 관계 이런 아버지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